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금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설교단에 서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드디어 남자가 여자를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었냐면요, 지난주에 그 교회 갔더니 성가대가 저렇게 서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남자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그 성가대원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섞여 있는데 대부분의 성가대들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드디어 이겼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남자 일색이시네요. 남자가 꽉 잡았습니다 이제. 예. 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시골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줄을 쫙 그어놨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마룻바닥에 가운데 줄을 쫙 그어놔요. 그러면은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입니다. 금을 넘어가도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돼서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여자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남자 자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참 오늘 보기 좋았습니다. 며칠 전에 페루에서 어느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한국에 계시는 이모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연세가 좀 많이 되셨고 또 원치 않게 중병을 앓고 계시다고. 그런데 그분이 작년 초에 한국에 나오셨을 때에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그분 댁에 가서 일부러 묵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이 권사님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권사님이 원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셨었는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싹 들리고 얼굴이 그렇게 차갑게 변하는 것을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그런데 저를 보고요, 가능하시면은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에는 수원에 또 외국에서 나오신 어떤 분이 계셔서 만나기 위해서 잠깐 수원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이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전철을 타고 이렇게 인천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좌석에 이렇게 앉아서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역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역에 딱 이렇게 멈추니까 어떤 분이 막 왔다 갔다 하시더니 남자분이십니다. 한 6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전철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비상 전화하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시더니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마이크를 잡아서 조종사라고 그러나요? 운전하시는 그 조종하시는 그 분에게 막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들리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예 말씀하세요 그러는데 이분이 잘 못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랍니다. 얘기하면은 들으시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막 내면서 휠체어에 탄 어떤 남자가 그 휠체어를 타고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하고 있는데 왜 종교 활동을 이런 데서 하게 하느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쌍소리를 섞어가면서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보면은 밥을 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거 부모가 줘서 먹고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줘서 먹고 사는 거냐고. 그 예수 믿는 것들은 불을 나서 불 타고 있다가 소방서가 와가지고 불을 끄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끄게 하셨어. 아무 일 없게 하셨다고. 무슨 하나님이 꺼주었냐고. 소방서가 와서 꺼주었지. 예수 믿는 것들은 무슨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제가 이게 상당히 그 언어를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천국 천당 그러면은 왜 이 땅에서 하라. 빨리 다들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막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오는데요. 술 냄새가 막 풍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마디 섞었다가는 그 안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 5분 정도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더니 자리가 나니까 앉아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전도 폭발 수료회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예화하시라고 생전 뭐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속으로 했었습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세대가 점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때에 보내는 것과 같구나 하는, 다니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수료식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해 가시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라는 어떤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찾으시고 또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요 거의 4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 40여 년 전에 그냥 담 넣어서 이렇게 받아보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여기 여러 부분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16절에 이야기되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시면서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성경을 조금 여기저기 살펴가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성경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 들으시기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찾아가시면서 성경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암송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그 힘에 의해서, 그 권능에 의해서 너희는 사로잡힐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성령님이 너희를 가게 하시는 곳, 너희를 안내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길을 쫓아가면서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유다에도,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땅끝까지 가게 될 텐데, 그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시면서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그 증인될 힘을,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어부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가 너의 노력으로 그렇게 어부 되기 위하여서 애써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늘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람을 낚는, 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결심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또 보십니다.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누구죠? 어부라고 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마 똑같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요. 그러자 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그렇게 말해요.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마 그 요한과 야고보는 조금 그래도 어부 중에서 부유한 측에 속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세베대가 그리고 품꾼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마 선주가 세베대 내지는 아니면 그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선주 배 주인의 아들로서 그렇게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선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품꾼들과 그리고 아버지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언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언제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했었던 어떤 그런 기록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린 마음에 예수님은 아마 그 겉보기에도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었던가 보구나. 아니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특출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을까? 영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었을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가족들도 직업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굉장히 많이 불렀었는데,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즉각적으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처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한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자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따르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배와 그물과 가족과 품꾼들을 다 버려두고 그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것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런 어떤 사역의 현장 내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간접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아마 마음속에서 참 신기한 분이구나, 보통 사람과 다른 분이구나, 저분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어떤 생각들을 했었으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이야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곧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었던 어부였었던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생선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리자 2배에 가득 차고도 남을 만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위력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섰던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들의 결단은 참으로 놀랍죠.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고 가족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모두 다 따르지는 않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그 부모를 장사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해가시면서 저들의 핑계대는 것을 뒤로 하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 참 우리가 많은 것에 얽혀 있는 그런 오늘의 현재적인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끊어내지 못해서 절대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누가복음 5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아마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모습이 성경에서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부르실 때 정말 즉각적으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 다 되어지고 공생의 3년이 다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러한 때가 다 이른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어간이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이제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35절부터 이야기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낸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썩은 종교 지도자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원수인 로마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힘과 그 권능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그러한 어떤 기대를 갖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음 잡고서 이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가 이제 들떴던 거죠. 다른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이렇게 날린 것으로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좌우정 우의정은 우리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보자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10 제자가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그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인데 왜 너희가 먼저 요구하는 거지? 화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배와 그물과 품꾼과 아버지, 가족들을 다 버리고 즉각적으로 따랐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예수님, 우리가 밤이 못도록 수고했지만,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잔뼈가 굵은, 우리는 이 고기를 잡는 일에 전문가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라. 속는 셈 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었던 거죠. 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 권위, 이 권능,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 수지 맞겠구나, 말씀하시자 물고기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물고기가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 힘 있는, 그 권세 있는 그분께서 따라와라 하시니 따라가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건 또 제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릴리 어부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세상을 쥐고 흔들 만한 그러한 자리와 위치에서 우리가 횡재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은 했었는지 모르죠. 무엇을 보아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왕으로 앉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먼저 누가 선점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이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한 때죠. 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요.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버렸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배들도, 직업도, 그리고 가족들도 눈에 보이는 것은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저들의 무엇입니까? 욕심이요. 그 욕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 커졌었던 것 같습니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더 힘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었던 그러한 마음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버릴 수 없었고요. 오히려 더 욕심이 더 커지지 않았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32절서부터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32절서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잡힐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번째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들려진 것이고, 그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하면서 어찌하든지 양옆에 내가 앉아서 그 힘을 얻고 세상에서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말입니다. 버리지 않았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사기 2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그 후대에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과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이 다 죽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은 땅덩어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했었던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그 자녀 세대에 그 하나님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일들을 얼마나 했었을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려주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중한 하나님은, 더 귀중한 신앙은 대한민국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35년 전에 한국을 떠났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오가면서 중남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 정말 제가 떠날 때 88년도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서요. 지금 대한민국을 왔다가 가시는 분들, 외국 사람들마다 모두 놀라는 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지 할 만큼요.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부유해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정말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여러분들 집회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은 물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부자 됐더니 신앙은요, 예수 믿는 신앙은요,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능 시험 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목걸이 같은 거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뒤에다가 어느 대학 그 지원해 가지고 써붙인답니다. 그러면은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앞에 그 대학 들어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까지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능생들은요, 주일날 교회 하나도 하나님이 봐주신대요. 그러니 그 대학 들어가니 술 파티하고 미팅 파티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떠나는 현실이요.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을까? 예수를 믿는 것을 세속적 가치와 차원 속에서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시간 보니 제가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마가복음 8장을 볼까요? 8장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8장 3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첫 번째죠, 드러냈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입니다. 내 욕심과 내 양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들을 알아차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세속적 가치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정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욕심, 내 욕구, 내 야망을 버려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면서 나를 버리지 않고는요,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 자기 부정이 없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자기 부정, 곧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는데 방해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 복팔 수련회가 아니라 수료식. 오늘 수료장을 받으시는 분들마다 이제 수료장을 받으시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교회에 나왔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내지는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실 때 나는 정말 내 부정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가시면서요, 저는 이제 내 성경 구절만 찾아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꼭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해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먼저 마가복음 3장 볼까요? 마가복음 3장이요. 성경 구절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3절. 큰 그림은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이제 참 사랑 남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3장 13절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거기 14절에 예수님이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2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제일 먼저 왜 부르셨죠? 전도가 먼저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권능이 먼저였습니까? 아니었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보다도 귀신을 내쫓는 그 실력보다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이요. 70명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한 다음에 17절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은요. 성경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진 것으로 우리는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일으키신 거고요.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의 수고의 결실이 자칫하면 내 공론의 자랑거리가 되기 쉬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볼까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과 힘으로 그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오늘 현재 그래도 주를 위하여서 이 모습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31절에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노니? 기도하였노니.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이만큼 봉사 전도의 결실이 있는 것은요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뭐 하시는? 기도하시는. 한 곳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암송하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19절이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다 같이요. 마지막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사단이 너를 요구하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서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으시고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르시면서요 나를 부정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